9월 13일 금요일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자, 어제 살펴본 것처럼 나아만의 나병 치유 이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미 이전에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이 어느 때 죽냐면 아람과의 전쟁 때 죽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 때 군사력은 사실 어마무시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합이 전쟁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아람의 군사력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본문인 8절에서 14절과 같이 보면, 자, 아람 왕은 엘리사 때문에 기습 공격에 실패했죠. 어제 말씀 기억나시나요? 왜 실패했죠? 엘리사가 아람 왕이 칠 곳을 미리 알고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알려주자 아람의 전략이 무효화됐잖아요. 자, 이 사실을 아람 왕이 알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엘리사를 잡아야 자기들이 이기니까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는 성읍을 에워쌉니다. 자, 14절을 볼까요? 자, 어제 본문 14절에 보면 어제 본문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고 돼 있고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엘리사가 도단에 있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단에 지금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도단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부터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일단 알아두고 본문을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 겁니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위기에 처한 거예요. 너무 많은 아람의 군대가 지금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어떡합니까? 라고 하자 엘리사가 기도해야지. 자, 그러자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불말과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른 모습을 사환이 보게 됩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이 보낸 군사가 임한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사의 기도 이후에 비로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지금까지 이제 내용이 정리가 되시죠? 자, 이후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게 오지만 엘리사는 기도를 계속해요. 그러자 아람의 군대의 눈이 어둡게 됩니다. 자, 아람 사람들은 엘리사를 찾고 있었지만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멀게 하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순간 이동을 합니다. 그러자 눈이 감겨져 있다가 도단에 있다가 이 아람의 군대가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아람의 군대가 겁에 질립니다. 뭐지? 어떻게 된 거야?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지금 뭘 본 거냐면 갑자기 눈앞에
허둥지둥 되는 아람의 군대가 있는 곳을 보고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치면 될까요? 죽여버립시다라고 두 번이나 물어요. 자,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22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오히려 아람 군대에게 떡을 베풉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람 군대는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갑자기 허둥지둥 되면서 사마리아에 순간 이동을 했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베푸는 먹을 것 앞에 지금 먹을 것을 먹고 다시 그냥 아무 일 없이 돌아가요. 그리고 23절 그 이후에 23절에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의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노라. 여기는 다시는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일시적인 평화기입니다. 일시적으로 평화기가 임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큐티를 하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질문을 던져야 되거든요. 큐티에 있어서 두 가지 기둥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두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엘리사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엘리사는 적의 포로를 죽이자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부하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적들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적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가 사이가 좋아지고 평화기가 임하죠. 자, 약간 생뚱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내용을 통해서 전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은 그렇다면 대체 전쟁을 허용하시는 분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입각한 전쟁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은 한 몇 주 정도 특강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기독교 안에 전쟁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평화주의, 절대 전쟁 안 돼, 무력 안 돼라는 게 평화주의고요. 행동주의는 해도 된다라는 거고 정전론은 뭐냐면 정당한 전쟁론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just war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루면서 기독교의 입장은 just wa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당한 전쟁론. 그러니까 정당하면 전쟁이 허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니까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전론 입장을 잘 정리해 보면 선제 공격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침입했을 때 정당 방어로서는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름 자체가 정전론이다 보니까 오용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글 하나 읽어볼게요. 2번과 관련된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미국의 서던 메서디스트 유니버시티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시는 앨런 교수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때는 반드시 적합한 권위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부당한 침략자에 대응하는 것에 한정되고 보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패배자와 포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당한 침략에 대한 대응에 한해서 전쟁이 가능한 것이고 보복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포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 율법을 보면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는 포로들을 함부로 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화주의자이긴 맞는데 적이 침입했을 때 방어할 때는 전쟁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선제 공격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한 번의 예외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관해서는 선제 공격을 허용하세요. 왜 그런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고 왜 가나안에 대해서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제 공격을 허용했는지에 대해서는 4월 28일 주일 설교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허용하시는데 왜 허용하는지에 대한 신학적 설명이 시신교회 4월 28일 설교에 있습니다. 제목은 가나안 진멸인데 한번 그 부분을 듣고 정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전쟁에 관해서 한번 자세히 특강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은 적들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일상에서 담아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아침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적들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그 말씀 우리 일상에서 담아내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일상에서 담아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